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시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이 방송을 지켜보는 모든 사랑하는 교우님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 가운데 하늘 문이 여시고 큰 은혜로 부어주사 우리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말씀의 축복의 시간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높여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38장, 옛날 찬송은 364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됐냐고니 돌멩이에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것 험하여도 생명길 매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혼란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외로로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하나님 거룩한 하루의 날을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저희들이 범죄치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말씀과 성령에 이끌려 이처럼 하나님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우리를 향한 크신 그 인도하심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크신 풍성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외롭지 않고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가 능히 주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갈 수를 믿사오니 하나님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풍성하신 은혜로 날마다 주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저 하늘나라 저 하나님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늘나라 가치를 따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이 땅을 살아내는 저희 모든 주의 그리스도인들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믿는다 하는 성도라고 우리가 할지라도 여전히 세속적인 유혹과 또 하나님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곧잘 넘어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심지가 견고치 못하여 이리저리 흔들리고 요동치는 하나님 그런 갈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또한 성령으로 우리의 심지를 견고케 해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흔들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또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 표대를 우리 주님께 두며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는 것들 이미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세속적인 시험과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늘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매일매일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남은 여생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능히 승리하며 말씀을 쫓아 말씀의 원리를 따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후원하고 돕는 승리사람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승리사람 가정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 사역과 또 하나님 현지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 주의 복음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하나님 그리스도를 떠났던 이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생명 구원 역사도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9월 3일 4일 양일에 걸쳐 청년부가 수련회를 하나님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우리 청년들이 참석하여서 하나님 즐겁고 하나님 기쁘며 또 뜻깊은 그런 하나님 주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그런 시간을 우리가 함께 보내요. 아름다운 교제를 쌓아나가며 서로를 깊이 알고 함께 중보하며 교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롯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많은 식소들을 데리고 또 가축과 목자들이 너무 많은 거로 이 양쪽 진영에서 사람들이 많은 관계로 다툼이 자주 일어나자 결국 갈라서게 되어지죠. 그때 먼저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주어집니다. 자,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 롯과 아브라함 이 두 사람이 땅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곰곰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은 잘못된 땅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의 말로가 비참합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그의 선택의 말로는 바로 축복의 권원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어지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는 롯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들이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며 그들이 판단하는 그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롯이라는 사람의 선택의 기준을 한번 볼까요? 자, 10절 말씀 한번 보시죠.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유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롯이 데리고 있는 식솔들과 가축과 목자들이 너무 많고 아브라함이 또한 데리고 있는 그 식솔들과 또 가축들과 목자들이 너무 많아서 이 두 진영에서 자주 이 다툼이 일어나니 결국 아브라함이 판단할 때 더 이상은 곤란하다 싶어서 각자 갈 길을 가자라고 갈라서게 되어지죠. 그때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 보십시오.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9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가족 목자나 내 목자가 서로 다투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에 롯은 어떤 땅을 선택합니까? 자, 10절을 다시 보시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눈을 들어 보았다라는 말의 이 히브리 원어의 뜻은 그냥 한번 쭉 살펴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요단 지역 이 지역을 롯이 지나가다가 그냥 한번 쓱 본 것이 아니고요. 아주 디테일하게 그 땅은 얼마나 기름진 땅인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화적 수준은 어떤지, 그리고 그 지역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지역은 어떤 도시들이 있는지 등등 모든 것들을 다 치밀하고 디테일하게 살펴보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 땅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고로 사람은 강가에 진을 치고 살아야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누리지 않습니까? 이 지금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땅에 물이 넉넉한 유단 지역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그 다음 구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롯이 보기에 요단 지역의 전력을 바라보니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애굽 땅과 같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보십시오. 지금 이건요 롯의 시각에서 기록한 말씀이죠.
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요단 지역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지역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롯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죄악으로 관영하고, 얼마나 타락한 도시입니까? 근데 그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며, 롯이 뭐라고 판단합니까? 아, 여기는 여호와의 동산 같구나.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지금 롯은 무언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동산이라 그러면 적어도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롯은 아닙니다. 도리어 소돔과 고모라 성, 죄악에 관영하고 타락한 이 성을 가리켜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그리고 애굽 땅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롯이 보기에는요, 이 성이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발전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패셔너블한 그 패션적인 감각을 가지고 옷도 잘 입고 잘 살고 부유한 것처럼 보이고 유행을 선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도시고 그런 발전된 도시라고 생각하니 그 도시를 동경하는 마음에 여호와의 동산과 같구나라고 지금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 성을 가리켜서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애굽 땅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롯이 애굽 땅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가본 적이 있죠. 창세기 12장 바로 앞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적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다음에 큰 기근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에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자 그럽니다. 애굽에는 가뭄이 들지 않으니까요. 거기는 항상 이 나일강이 있어서 항상 강이 물이 충만하니까 먹을 양식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일가는 전부 다 짐을 싸서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죠. 그때 애굽에 내려가서 어떤 일을 당합니까? 그 안에 사례가 너무나 예쁘기 때문에 이 사례를 가리켜서 자기 여동생이라고 하자.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가 결국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겨버린 적이 있잖아요. 그런 창피를 당한 적이 아브라함이 있고 또 사례도 있고 롯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롯이 분명히 그 애굽에 함께 동행했습니다. 자, 오늘 그 증거가 나오는데 13장 1절 보십시오.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틀림없이 여기서 롯과 함께라고 했으니까 롯도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동행했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동행했고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 내려갈 때도 롯은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때에 롯이 아마도 애굽에 머무르는 동안에 애굽의 그 선진 문명을 바라본 거죠. 그리고 애굽의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문명과 세속적인 그 유혹에 그만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그 화려함과 그 애굽의 그 유혹적인 그 매혹적인 그 세속적인 그 유혹에 롯은 마음과 생각이 다 빼앗겨 버려서 지금 그의 판단의 기준을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성 그 요단 지역을 바라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지역이 마치 애굽 땅과 같다. 애굽 땅을 동경하는 롯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애굽에서의 그 현란하고 찬란한 문화와 문명과 그 세상적인 아름다움에 지금 롯이 그리워하고 있더라. 그 애굽에 대한 그 동경이 그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더라. 이걸 우리가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하는 기준이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롯은 틀림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 애굽의 화려한 현실과 그리고 아름다움에 유혹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롯은 지금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서 어디론가 가야만 하는데 그가 가고자 하는 땅의 선택의 기준이 바로 애굽 땅과 같은 곳,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며 이것이 과연 여호와의 동산이구나 라고 혼란하고 착각에 빠질 만큼 이미 롯은 지극히 세속적인 유혹에 세속적인 그런 아름다움과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겨 판단 기준이 상실되어 버린 겁니다. 이미 판단력과 분별력을 상실하고 지극히 현세적이고 지극히 세큘러적인 그런 판단에 지금 휩쓸려져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롯도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의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난 사람 아닙니까? 어쩌면
이 롯도 아브라함처럼 어떤 작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따라서 길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조카 롯도 그의 집에서의 안락함을 버리고 떠났지 않습니까? 자기 부모를 떠나고 친지를 떠나고 집의 안락함을 떠나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 그 머나먼 여정의 길을 떠난 사람이 롯 아닙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롯도 역시 하나님을 향한 일말의 어떤 믿음이나 열심을 가지고 그 길을 떠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나 그런 롯의 초창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롯을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 가운데서 그의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 이제 언제 만날지 모르는 영영의 이별의 순간 가운데 롯이 선택하는 그 땅의 선택의 기준은 지극히 세속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롯에게는 그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도 나오지 않고요. 하나님께 묻는 모습도 나오지 않고요. 하나님께 단을 쌓는 모습도 나오지 않습니다. 롯에게는 어떠한 믿음의 시각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저 보이는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덥석 선택해버립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자,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럽니다. 결국 롯은 요단 온 지역을 선택하고 동쪽으로 옮깁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머물러요. 그런데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롯이 드디어 애굽 땅처럼 보이는 요단 지역을 선택하여 동쪽으로 옮겨 이주하여 살아갑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점점 동쪽으로 옮겨집니다. 점점 그 지역을 동쪽으로 옮기면서 12절 보세요.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을 머무르던 거죠.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되어집니까? 장막을 옮겨서 어디까지 가게 되어지죠? 소돔성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소돔성이 얼마나 죄악에 관영한지는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하여 능히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도 소돔이라 그러면 죄악이 충만한 도시의 어떤 대명사 아닙니까? 그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롯은요, 마치 이 죄에 대해서 무뎌진 사람처럼 동쪽으로 옮기며 계속 이사를 가는데 급기야 어디까지 이사를 가냐면 소돔성 안으로까지 롯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소돔성 안에서도 롯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자, 창세기 1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창세기 19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롯이 지금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라고 말을 하죠. 이건 이 구약시대에 사용하는 관용구입니다. 성문에 앉아있다 혹은 성에 앉아있다란 말은 성문을 지키는 어떤 관원, 높은 공직자의 지위를 이미 롯이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롯이 처음에는 요단 동편을 선택하여 살아가다가 점점점 동으로 이주하고 이사하기를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소돔까지 들어갔는데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3장 12절에 결국 소돔까지 이르렀는데 그 소돔 안에서도 어느덧 시간을 넣어 롯은 소돔 한가운데 한 중심에 그는 서게 됩니다. 즉 그만큼 소돔 문화에 익숙했으며 소돔성 사람들과 뒤섞여서 거기에서 지금 출세하며 권세를 누리며 지금 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롯의 이러한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롯의 이러한 선택을 두고 나름 탁월하고도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현실을 고려했고 또 철저하게 자신의 손익관계를 계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삼촌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땅을 선택할 기회를 주었을 때 마치 속으로는 이때다 싶었겠죠.
내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로 그 기회다 하고 아마 속으로 퀴즈를 부르며 요단 저 기름진 땅을 선택하고 소돔성으로 들어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롯은 성공한 사람이고 부귀도 누리며 영광도 누리며 나름 소돔성 안에서 이름을 날리는 자리를 잡고 있는 고관 관직으로서 소돔성 문을 지키는 그런 높은 자리에 이르러 롯은 말 그대로 이주민으로서 소돔성 안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이런 모습을 보면 나름대로 탁월한 어쩌면 현명한 선택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로는 비참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겠습니다만은 지금 롯을 보십시오. 롯의 지금까지의 어떤 선택과 판단의 기준을 보면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롯은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하지만 롯의 판단과 선택의 기준에 빠져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든지 하나님께 물었다든지 하나님과 어떤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담했다든지 그런 말씀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단 한 번도 롯은 하나님과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단 한 번도 롯은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롯이 나눈 대화의 흔적이 성경에는 없어요. 롯의 선택에는 늘 하나님이 빠져 있었고 그리고 죄악의 경각심이 빠져 있습니다. 롯은 요단 동편을 따라 살아가다가 결국 소돔성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 소돔성이 얼마나 죄악이 충만한 그런 도시였는지 롯은 여기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저 그 땅 가운데 열심히 적응하여서 높은 고위 관직에 오르는 그런 어쩌면 소돔성 사람들 가운데 가장 소돔성 사람다운 그런 역할을 하며 지금 성공대로를 달리고 있는 사람이죠. 분명 롯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가장 중요한 인생의 그 판단 기준 가운데 롯의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본문 말씀 창세기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당대의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죄를 범하고 얼마나 큰 악행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을 만큼 소돔성은 죄악으로 관영한 도시였는데 롯은 자신의 판단과 선택의 기준에 하나님도 없을 뿐더러 죄악에 대한 이 경각심도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우며 얼마나 파괴적인가 여기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습니다. 이 롯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했던 사람이 또 성경에 나오죠. 곰곰이 생각해 보니 사사기 16장에 가니까 삼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삼손에 대한 이야기 잘 아시죠? 삼손도 롯처럼 그의 판단과 선택의 기준에 하나님이 빠져 지극히 현세적이고 세속적이고 매우 유혹적인 그런 잣대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삼손이 가사 지방으로 내려가는 길에 한 기생을 만나죠. 이때 어떻게 이 기생과 사랑에 빠져서 그만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이때 하나님이 삼손을 일깨우기 위하여 일종의 경고로 적들의 급습을 받게 하셨으나 그러나 삼손이 하나님의 은혜로 간발의 차로 대피하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이후 삼손은 또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또 위험한 선택을 하는데 나실린이요 사사로서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여인에 빠져서 지금 삼손이 범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번에는 두 번째 소렉 골짜기에 내려가서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드릴라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어지죠. 이 여인을 만난 후 그 이후의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자, 여러분 삼손을 보시면서 그의 선택의 기준을 한번 보십시오. 역사상 삼손만한 힘을 가진 사람이 없을 만큼 일당천의 힘을 갖고 있는 도저히 사람의 능력이라고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그런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셨지만 그러나 그는 자신이 받은 이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저 그 힘을 가지고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죄악과의 생활, 여기서 아슬아슬하게 지금 줄타기 고개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죄의 무서움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망각하여 살아가는 함손,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의 마지막 말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두 눈이 뽑혀 그저 맷돌을 가는 그런 비참한 사람으로 생을 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언제나 우리의 선택은 믿음의 선택이 되어야만 합니다. 롯처럼 또한 이 삼손처럼 어리석게 현실적인 것, 눈에 보이는 대로 자신의 원하는 대로 자기가 마음대로 그것이 좋아 보이나 하나님에 대한 전혀 고려 없이 그저 자신의 마음에 합하여 자신의 보기에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되어진다 라는 판단만 가지고 선택했다가는 우리가 롯과 삼손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에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롯도 그 인생의 말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고 또한 자부했던 이 소돔에서의 모든 권위와 재산, 재물들은 여러분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 모두 다 불에 타 없어지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죠. 그리고 두 딸을 통하여서 근친 상간을 통하여 평생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비참한 말로죠. 여러분, 우리가 땅을 살아가며 선택의 연속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을 하며 살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집을 나올 때도 어떤 옷을 입을까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내가 A와 B를 두고 항상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의 방향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른 방향인가? 아니면 내 믿음을 견고케 하는 우리의 경건을 위하여 내가 선택하는 방향인지, 그것은 내가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방향인지를 우리가 항상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방향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방향과 말씀을 향한 그 방향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고, 그렇지 않고 지금 당장 눈앞에 보기에 좋은 것, 지금 당장 생각할 때 내게 이익이 되어지고 유익이 되어진다고 덥석 그것을 선택했다가 나중에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질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든 여러분 항상 우리의 믿음의 잣대를 가지고 그리고 믿음의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선택하며 살아가실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 이하에서 이제 그러면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선택이 나오죠. 롯과는 달리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던 롯이 자기를 버려두고 떠났죠. 마음 한켠에 큰 습습함과 아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먼 여정을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또 가나안 땅에서 숱한 기근과 또 애굽으로 내려가서 당한 여러 가지 창피와 부끄러움, 수치, 이런 모든 고난의 시간을 함께 동고동락하며 헤쳐나왔는데 이제 어느덧 이별의 순간에 롯은 아브라함을 등지고 선뜻 그냥 쉽게 자기를 떠나나가는 이 롯의 모습을 보며 아브라함은 매우 마음에 허전함이 컸을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아주 좋은 목축지를 양보함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는 대단히 큰 상실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나이가 많고 또 삼촌이니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에게 양보했을 때 롯은 아무런 미련 없이 그저 눈에 보이는 기름져 보이는 저 요단 지역을 선택하며 그가 떠났을 때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마음에 큰 상실함과 그리고 낙담이 그에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14절에서 찾아오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은 14절, 15절, 16절, 17절까지 계속해서 연거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약하면 이겁니다.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나는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노라. 너의 자손을 세상의 먼지처럼 많게 할 것이며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자손을 내가 네게 주리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사방팔방으로 한번 걸어봐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네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시는 거죠. 엄청난 이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집니다. 낙담되고 낙심하여 또 섭섭한 마음을 가릴 길 없는 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위로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임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침체와 낙담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마지막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립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헤브론 땅은 가나안 땅의 한가운데에 있는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머무르기로 작정합니다. 그도 기름진 땅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도 왜 좋은 땅, 좋은 목축지를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계속해서 거주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는 18절에서 헤브론에 이르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물의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기에서 거주하며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무엇을 했다고요? 제단을 쌓았다 이야기합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예배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예배할 때 무슨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저 동물을 제물로 번제로 드리면서 그냥 멀뚱멀뚱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제단에서 동물을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신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야. 그래, 하나님은 내게 약속하셔서 비록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녹록지 않을지라도, 비록 사랑하는 조카 롯이 많은 식솔들과 목자들과 가축을 데리고 떠나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동서남북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 땅이 나의 땅이 될 것이고, 또 내게 하나님 주신 그 자손의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제물을 드리며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18절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제단을 쌓는 이 시간만큼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견고케 하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되새기고 되새기는 축복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배의 시간이래요. 예배의 시간에 왜 우리에게 복이 되어집니까? 예배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는 그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자리에 앉아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돌아가는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예배라고 말할 수 없죠. 예배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는 샤라는 말이에요. 경외하다, 경배하다. 헬라어로는 프로스키네오란 말이죠. 최상급자에게 입술을 맞추는 거예요. 이 모든 말에 공통적인 것이 있다면 만남이에요. 만남. 예배는 만남입니다. 무엇과의 만남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예배에는요, 그래서 예배를 본다라는 말보다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이 맞고,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예배에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혹은 잊어버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배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딱 어떤 인식이 있습니까? 찬양팀에서 앞에서 찬양을 하고,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찬송을 하고 헌물을 하고, 그리고 축도가 끝난 다음에 교회에서 교제를 하고 식사하면서 또 우리 모임을 가지고, 여러분 이것이 물론 예배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예배의 어떤 형식 아닙니까?
예배의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결혼식은 형식이죠. 결혼을 말할 때 결혼식을 결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결혼식은 형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그 관계심이죠. 만남이죠. 그리고 살아가는 그 두 사람의 어떤 그런 삶 아닙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오는 이 공예배는 말 그대로 공적 예배이고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배하고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만남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과 부딪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부딪히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교정하는 겁니다. 그게 만남이죠. 오늘 이 시간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아브라함은 자신이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약속 붙잡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삶을 계속해서 교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어떤 위기가 있고 어떤 시련이 있고 어떤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 붙잡고 계속해서 되새기며 가나안 땅에서 삶을 그가 개척하고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삶이란 사실 알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그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이죠. 가만히 있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혹은 수동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내게 주신 말씀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 붙잡고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가나안 땅의 전투의 주인공 여호수아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호수아는 전쟁에 나갈 때마다 늘 매 순간 두렵고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여호수아는 단 한 번도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고 군사훈련을 시켜본 적도 없습니다. 그가 데리고 있는 20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거기 보면 노인들, 어린이들, 그리고 젊은이들이나 또 장성한 우리 성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언제 군사훈련을 받아봤고 그들에게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군병이 있습니까? 마차가 있습니까? 창이 있습니까? 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걸 만들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여리고성을 필두로 하여 31명과의 왕과의 전투에서 나가도록 하셨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싸워 결국 31명과의 전투에서 모두 다 백전백승했죠. 아이성 전투를 제외하면 말입니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수아 21장 45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다 분배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선한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응답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고 결과적으로 모든 전투에서 다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우리도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가지십시오. 그 말씀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오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살아가며 가나안 땅에서 그가 과연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가는 그 비결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은 18절에서 헤브론 지방 마므레 상수리 나무 옆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습니다. 오늘 말씀에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하나님인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을 쌓으며 제사를 지내며 번제물을 드리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되새깁니다. 나는 내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여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다짐을 그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도 약점이 있죠. 그도 부족한 사람이고 또 실제로 성경을 보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기에는 분명 약한 부분이 많이 있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탁월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늘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단을 쌓으며 예배를 드리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늘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을 한번 보십시오.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잖아요. 항상 하나님과 제단을 쌓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가지는 탁월함이죠. 그러나 롯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롯은 아브라함과 달리 스스로 단 한 번도 단을 쌓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요. 단 한 번도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어본 적도 없습니다. 기도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적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롯과 아브라함의 그들의 삶의 말로가 결정짓는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크게 좌우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마치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예배 생활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여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 큰 축복으로 이끄시는 여러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제단을 쌓았고요. 그리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순간에도 제단을 쌓았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몇 절입니까? 5절 말씀에 보면 2절, 3절, 4절 보면 거기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가 4절에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어디를 가든 아브라함은 이주하는 곳마다 늘 제단을 쌓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의 기준을 보십시오. 롯은 지극히 현실적인 것에 매여 자기에게 좋고 유익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온 땅을 바라본 즉 기름지고 그리고 넉넉한 물이 흐르는 그 비옥한 땅 요단을 선택하지만 그러나 그는 결국 소돔 성까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의 의중은 아무런 상관없이 현실적인 문제로 가지고 덥석 그것을 선택하지만 그러나 그의 선택에는 하나님도 빠지고 죄에 대한 경각심도 빠졌으며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도 없고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고려도 없습니다. 그 결과 소돔성이 멸망당하며 그가 평생을 일구었던 명성도 재물도 그리고 권력도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다 변해버렸죠. 사랑하는 아내마저 소돔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비참한 삶을 살아가죠. 그리고 두 딸과의 근친상간을 통하여 모압과 암몬 족속을 또 태동시키지 않습니까? 반면에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내게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하며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갑니다. 녹록치 않은 현실의 인생의 문제가 수도 없이 그에게 찾아왔지만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거머쥐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남은 여생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주신 말씀이 어떠한가 늘 상고하며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롯처럼 눈에 보이는 것, 그저 아름다운 것을 덥석 선택하지 마시고요. 항상 우리의 판단 기준에는 하나님이 빠져서도 안 되고 말씀이 빠져서도 안 되고 우리의 예배도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늘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내게 주신 그 말씀 약속 붙잡고 우리가 날마다 승리함으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칭찬받는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의 사명자로 성도로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은 선택의 기준에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그가 소돔 성 한가운데에서 권력을 가지며 성문을 지키고 다스리는 자로 그렇게 많은 재물도 가지고 명성도 없고 권력도 가졌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이 모든 것들이 잿더미로 변했죠.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말로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바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믿음을 고려하지 않는 판단으로 살아가다 보면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소돔성 안에 머무르게 되어져요. 돌이킬 수 없는 어리석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며 판단하는 선택하는 그 기준에 최우선적인 1순위가 무엇입니까? 다시 권면드립니다. 롯처럼 어리석게 하나님을 빠뜨리고 여러분 마음에 좋은 대로 여러분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걸 그냥 덥석 선택하지 마십시오.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설설수록 더 기도하시고 더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그 길을 선택하십시오. 아브라함처럼 예배를 중시하십시오.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 하나님 지극히 세속적인 것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현실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 손에 잡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내게 주신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과 그 감동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설계하며 선택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번 2, 3번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여 하나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함께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처럼 늘 우리의 선택 기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기준을 따라 우리가 이 땅을 남은 여생을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며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너처럼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 내게 이익이 되어지는 대로 하나님 내게 그냥 하나님 재물에 하나님 유익이 되어지는 대로 보기 좋은 대로 덥석 그것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택 기준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염두에 두며 또 하나님 우리의 선택의 방향이 말씀의 원리인지 하나님을 향한 방향인지 거룩을 향한 방향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선택하고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며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저하시키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방해가 되어지고 장애가 되어지는 거라면 기꺼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결단을 주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놀라운 보상과 하나님의 놀라운 갚으심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있을 줄 우리가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은혜를 주시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설정을 하나님 철저하게 이 땅의 그때의 그때만 우리가 기준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신종과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아버지 그런 마음과 각오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미래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앞날이 과연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사와 우리의 화와 복이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어리석게 내 인생이 그저 내가 마음먹은 대로 마음껏 흘러간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5분 뒤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고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앞날을 하나님을 배제하고 계획하고 설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판단하는 모든 판단의 기준,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말씀의 원리에 따른 것인지, 나의 경건을 위한 것인지, 죄를 멀리하는 것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묻고 다시 한번 점검하여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자리에 거하여 끝까지, 때로는 그것이 현실적인 문제를 때로는 이겨낼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말씀이 나약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여기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그 말씀이 내게 복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게 승리를 준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 현실적인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롯은 어리석게 현실적인 문제에 갇혀 하나님도 고려하지 않고 죄악의 경각심도 고려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따라 덥석 그것을 물고 선택하고 살아갔지만, 그래서 한편으로는 소돔에서의 권력을 가지고 또 어떤 높은 지위를 가진 것을 보고 나름 성공한 인생을 살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롯의 인생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롯과 같은 어리석음을 살아가지 않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지혜롭고 하나님 인내를 가지며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희들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우리 주의 청년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또 나아가야 될 미래를 놓고 주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주께서 선하게 그 길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선한 영향을 베풀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 삶을 주의 손과 장중에 붙잡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고 찬송 우리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46장. 옛날 찬송은 399장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